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시 빠르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깊은 나락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자 다윗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는 다윗이 그와 같은 참남한 죄악들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따끔한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이었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윗의 정식의 아내가 된 밧세바는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4번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낳은 4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다윗의 상처를 아주 적극적으로 치유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상처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징계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다윗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겪게 될 왕자의 난에 대한 순환도 예고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이 고난으로 얼룩이 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고도 온전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신구약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는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서를 다해 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아주 철저하고도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와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하셔요.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병사를 하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겪게 될 왕자의 난의 순환에 대하여서도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말년은 그의 아들들이 일으키는 그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인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징계와의 이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악을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끗하고도 온전히 용서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자, 모세는 차타가 인정하는 구약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이 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징계이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의 이단들에게서 가끔씩 이런 말들이 튀어져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냐 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그 해답이 성경 그 자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모세와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불러내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시대보다 적어도 1400년 전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400년 전 이전에 죽었던 그 모세가 다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으로 불러내셔서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여 갖게 될 그 부활의 몸은 바로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동일한 몸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불러들여서 그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모세는 지금 천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육적인 매입니다. 회초리입니다.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내리시는 일,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반드시 유익합니다. 징계가 없었던 그때보다도 징계를 받고 난 그 이후의 인생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 죄에 대하여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는 있으나 심판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이 성격을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부분을 면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면책. 우리는 원칙상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당연히 죄인으로서 형벌과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면책, 확실하게 사함을 받고 확실하게 소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육적인 회초리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적절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반드시 교육적인 회초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하고 그에게 복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참고구절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모니터로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징계하시느냐 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절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그리고 영원히 확실하게 용서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하여서도 때로는 따끔한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입니다. 회초리입니다. 자, 죄사함을 얻은 다윗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참남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아주 따끔한 예방주사, 백신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함께 오랫동안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백신 주사를 맞아본 일이 있어요. 백신 주사를 맞을 때는 따끔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루 이틀 정도 고열이나 혹은 몸이 쑤시는 그런 몸살기와 같은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여러 번씩 다 맞았어요. 왜냐? 백신 주사가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다,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다고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백신 주사와 같아요. 이 주사를 맞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끔한 백신 주사를 주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첫 번째로 낳은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아들들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들을 함께 참고를 해보면 솔로몬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낳은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태어난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그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다윗 왕가의 계승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즉 다윗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로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밧세바가 낳은 이 네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뜻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그 아들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선택해 주신 이 일과, 그리고 다윗이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공략해서 마침내 암몬과의 그 길고 긴 전쟁을 마무리해서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일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받은 마음의 큰 상처들을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황궁으로 불러들여서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공략하기 위해서 한참 전투가 치열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납바의 공격을 명령한 후에 자기는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서 여유롭게 황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고 밧세바를 황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한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간음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도록 했는데,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은 전투의 현장이 어디였느냐면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공략하는 바로 그 전투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정복하는 이 일에 대하여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범죄와 다윗의 모든 죄악이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공격하던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를 간음한 일,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인 큰 그 범죄도 다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공격하던 바로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출생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병사를 당하는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앞으로 그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다윗이 나온 여러 왕자들 중에서 왕자들끼리 서로 피비린 나는 왕자의 난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일주일 만에 병사로 죽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자의 난을 통하여 겪게 될 많은 피바람과 수난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겁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무거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무거운 마음에 속이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 첫째는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주는 일입니다. 네가 간음한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내가 징계했지만 네가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이후로부터 나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특히 넷째 아들에게는 너의 왕권을 이어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의 언약도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윗에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환을 겪고 있었던 암몬의 수도인 납바의 공략에 대하여 아직 납바를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는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그는 그 심리적으로
이 납발을 공략하는 일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셔서 군대 장관인 요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딱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다윗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진두주의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서 암몬의 수도인 납발을 완벽하게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셔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던 이 두 가지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큰 짐,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에 대하여 다윗 스스로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요. 다윗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하여 마음에 화인을 맞고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친절하게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가셔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용서의 메시지까지 확실하게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의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 나가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인 솔로몬을 다윗 왕가의 후계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약속의 아들로 삼으시면서 다윗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암몬의 수도인 납발을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납바 공략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까지 하나님은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가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주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치유해 나가시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치유해 나가시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깊고도 가장 큰 사랑은 뭐니 해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본능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희생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희생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독생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외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깨끗이 치유해 가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치유해 나가시는 그 일에 아주 적극적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처신이 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조절해 나가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처신, 우리의 행위에 따라여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할 때는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 감정상에 에이, 내가 너를 사랑했더니 나한테 배신만 때리고 이놈이 나를 아픔만 주는구나, 너 사랑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정의 기복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셔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셨던 원래의 그 마음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성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함이 없이 불변하게 지켜가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요, 우리가 지은 범죄보다도 더 흉악합니다. 그지요? 아니,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정성된 부하장수 아내를 이렇게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이시탈로라면 자기가 왕으로서 창피하니까 그 충성된 부하장수를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서, 그것도 싹 각본을 짜서 전투가 한참 치열할 때 남은 장수들을, 남은 군인들을 싹 뒤로 후퇴시켜서 우리 한 사람만 딱 남겨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수많은 그 적군들이 와서 그냥 우리 안은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보다 다윗이 범한 죄는 더 악했어요. 죄질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성경은 다윗을 뽑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범죄와 상관없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랑과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사랑, 불변하시는 마음, 불변하시는 능력, 불변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과,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약속들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품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행복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를 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주는 구속의 효력은요,
죄에 대한 치유로부터 효력이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구속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는 구속의 효력은 죄에 대한 치유로부터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항상 죄에 대한 치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 생활을 한 연수는 상당히 많아요. 막 30년, 50년, 또 막 무슨 막 3대체, 5대체, 그것도 막 교회에서 막 중직을 이렇게 받고 신앙생활을 한 연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봅니다. 많이 인생을 사는 일에 지쳐 있고 특히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일에 대하여 지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치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죄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신앙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치유해 나가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고 그래서 막 얼굴에 막 그 이마에 막 십자가를 탁 새겨주고, 막 아니면 막 심장에 막 그 너브 하트를 딱 이렇게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얻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나의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장차 지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짐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인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죄는 결코 우리 안에서 장난질을 못 칩니다. 이 구속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는 우리 안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암세포 중에서도 비활동성 암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활동을 하는 암세포가 아니라 활동을 하지 않고 딱 멈춰 있는 그런 암이에요. 암은 분명히 암세포 맞아요. 그런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에 별로 거의 지장이 없는 암. 이것을 비활동성 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비활동성의 죄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고통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것을 풀어버려서 막 마음대로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활동을 하도록 여러분이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기복신앙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비록 이렇게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비활동성 죄로 되도록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내 영적인 환경, 영적인 생명, 나의 인생 행복,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가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